오늘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전의 메시지는 조금 많이 마음에 좀 담으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뭐 일 보시다가 야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뭐 이런 찬양 한다든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아까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 뭐 이런 찬양하면요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근데 오전에 제가 같이 나눴던 찬송가 272장 이런 거는 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 찬양하면 집에 좀 심각한 일이 있나 보네. 그 찬양 가사가 그런 거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갑니다. 집안에 좀 이런 일이 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상에 자꾸 두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근본 자체가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 지시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거예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 휘장은요 사람의 손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찢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두껍고 양 가로 세로로 딱 촘촘히 돼 있는지요. 말 몇 필이 양쪽에 잡고 묶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게 성전의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되어 있고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들어가면 돼.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 전능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 지성소, 이게 제일 먼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열심히 해야 되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응답이 안 왔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좀 이쁘게 보아주시고, 그 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고 연약함의 극치를 달린다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사시느냐? 하나님이 사세요. 그걸 보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고요, 복음은 받아서 구원 얻어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기준에 자꾸 그리 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러냐? 아니요, 저도 예전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준을 전부 다 세상에다 두고요, 내 자신을, 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는요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이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욕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 있잖아요. 욕을 하면 저 지옥 아랫목 이런 데로 갈 줄 알고요, 한 번도 제 입에 이상한 말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런 건 잘 못해요. 사실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런 비난보다 저는, 저에게 익숙한 비난은요, 저 자신을 향한 비난 굉장히 많았어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랬니?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저를 비난하고 낮추고, 이건 겸손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비난들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번 오전의 메시지를 좀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메시지 생각하고 묵상하다도 준비하다 눈물을 흘리고,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복음 안에 부르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심각하게 삶의 문제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낙오자 상태, 심각하게 우울증, 렘넌트인데 공황장애 와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아예 병원에서 진단이 저울증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메시지를 안 들어서 그랬냐? 아니요, 거의 뭐 핵심 그룹에 다 들어와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은혜 받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이,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 아이들도 어느 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심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겠지, 그 기대감이요, 저를 이렇게 많이 울리더라고요. 이 기대감 때문에, 기대와 소망 때문에 내가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들을 체험케 해가지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자리로 끌고 올까? 저희들이 이제 렘넌트 대회 이제 막바지 한 달 남았으니까 막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전문인들 만나고 또 스태프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하든 작은 행사를 하든 그건 하나의 어떤 한 지점일 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하나 올리고 이 자막 하나 띄우고 이 영상 하나 이렇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딱 건드려질 수 있다면, 그래,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큰 프로그램도 작은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왜, 뭐 때문에 하느냐? 이 하나님 사랑이 탁 건드려져서 아이들이 무너져 있다가, 아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지점,
이번 렘넌트 대회 때 그 지점이 왔으면 참 좋겠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하고 설 때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6일 동안 또 평생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건 상관없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딱 새롭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맞닥뜨려진다면 오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고백들 있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랬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향해서도 그런 세상 기준에 맞춰져 있는 비난들은 멈춰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그냥 서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대충 지나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교사들 좀 마음에 많이 담으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그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아니 바울의 인생을 보면 채찍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서 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잠깐 나눌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자꾸 어렵냐?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복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어서 자꾸 걸림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답을 딱 가지고 진짜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 내용이에요. 탁 전환점이 와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제가 19절을 이렇게 잘라서 읽었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30절까지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하게 사도행전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왔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졌던 많은 내용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어떻게 보면요, 당연해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거, 이 나라가 지금 막 이리저리 막 뭔가에 휩쓸려서 이 말 들어야 되나 저 말 들어야 되나 할 만큼 막 복잡한 문제들 당연해요. 왜요? 복음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없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해요. 당연히 문제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교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정신없고 세상이 왜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차고,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막 밀려오는 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거든요.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똑똑한 대통령이 나와서 세상의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결국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세상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불신 세상은요, 결국은 문제 있는 게 당연해요. 진짜 문제는 교회가 참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럼 진짜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세상의 흑암이 자꾸 더 강하게 밀어닥쳐서 그걸 막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진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면 하나님이 시대 바꿔요. 성경에 대단한 숫자 막 많은 교회가 일어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 몇몇 교회. 하나님이 초대교회 하나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 하나 일어났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말하는 성공은 거짓 성공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나사로와 부자.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짓 나사로는요 완전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성공자는 거지였던 잠깐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이 나사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 누린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실패 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는 지옥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답이 없는 그 세상에 영원히 있어야 돼요. 1, 2년도 아니고요 100년, 1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세상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결국은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아닌 거를 붙잡고는 자꾸 응답을 놓치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없는 세상에서 종노릇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복음 아닌 것 붙잡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애굽에 종노릇하고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는 게 재앙인 거죠.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열쇠는 복음 가진 성도에 있어요. 복음 전달해야 될 교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복음 없는 세상 결국은 흑암으로 가득 차고 흑암이 조종하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막 주관하는 땅이에요. 이 안에서는요 참 성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합니까? 복음 없는 세상이니까. 아니 저렇게도 유명한 연예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는데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리고 있으면요 세상 다 살릴 수 있는데요. 복음 아닌 거. 어떤 게 복음 아닌 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전도운동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분들 중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핵심을 부산에서 했잖아요. 제 학교 다닐 때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하고 딱 중심에 교회 봉고차 타고요 부산까지 와요. 어떨 때는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소풍 가고 막 야유회 많이 가는 그런 막 꽃놀이 많이 다니는 그 시절에는요 밤에 엄청 차 막혀요. 주일날 밤에. 그럼 도착하면 핵심 끝나요. 그러면 이제 종이 쪽지 하나 들고 가셔요. 저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저희 모교회 우리 광주 대교회 식구들이 오니까 핵심 올 때까지 기다려요. 뭐 자리는 아예 없고 꽉 들어차 있으니까
뭐 핵심이야 부산 한 군데에서밖에 안 하는데 시간 다 돼도 안 와요.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차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밖에 돌아다니는 종이 이제 메시지 노트 그거 하나 들고 이제 다시 또 광주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힘나서 막 오고 가는 동안에 막 포럼하고 힘나고 은혜 받고 그 모습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등을 돌렸어요. 너희들만 잘났냐?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너희들만 대단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누명도 씌우고 공격해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복음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다 살아나고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살아나고 현장 막 살리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너희 교회만 왜 시끄럽고 우리 교회 너무 조용한데 너희 교회만 이렇게 정신없이 시끄러워? 너희 교회만 왜 막 전도하러 막 돌아다녀? 너희들 이상한 거 아니야? 예, 거의 많은 데가요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총회장을 하셨는데 몇 년을 도망 다니셨어요. 총회를 하면 총회 총대원들이니까 총회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아버님 순서 이제 연세대로 보니까 아버님 순서가 온 것 같아. 아버지가 나 안 가고 나 기도 안 갈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님만 그러냐? 아니요.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요 총회장 하시라고 해도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보면요 총회장은요 서로 하려고요 선거운동 합니다. 밖에서도 요즘은 돈 주고 선거운동 잘 안 하잖아요. 교단들 안에서 총회장은요 선거운동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요. 평생 30년 설교했는데도 성도 잘 교회 안 바뀌고 있는데 총회장 연수가요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무슨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꿉니까? 총회장 뭐 하려고 하느냐? 자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느 정도냐? 예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비웃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10당 5락. 총회장 선거하는데 10억 쓰면 당선되고 5억 쓰면 떨어진다고. 비웃듯이 거짓말인데 놀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몸부림치니까 세상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찾아오는 재앙들은. 성도들을 살려내서 성도들이 막 이 복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복음 아닌 자리 싸움, 위치, 자기 명예,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장로 선출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3,000명 후보 중에요. 장로가 1명 뽑아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 3,000명 중에 3,000대 1이에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평생에 그 장로 한번 돼보려고요. 지금 뭐 이렇게 요즘 뭐 장관 후보 올라오면 뭐 비리 끝까지 파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막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요. 왜요? 3,000명 중에 1명. 그럼 서로 다른 사람, 자기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돼. 인터넷에 댓글에다가 교회 막 쌍욕을 해놨는데도 아무 죄책감 없어요. 왜요? 교회가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교회에.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 시대 때 유월절 통과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복음 어마어마한 핵심 가운데 복음의 한 복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뒤에 원망합니다. 복음 아닌 거 붙잡으면 그리 돼요. 복음 안에 다 들어와 놓고도 계속 불신앙하고 뭔가 잘 안 되어지는 응답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요 선지자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요 다 복음 아닌 능력 행하니까 막 에레미야처럼 막 다른 사람 돕고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좀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거 복음 아닙니다. 피로 한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와야죠, 당연히. 복음은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이걸로 해요. 복음 아닌 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은 그걸로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베드로가 그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로마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이 완전히 다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 똑같이 이 집에서 일어나더라. 얼마나 감사하고요. 막 특별헌금하고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 집에를 왜 갔어? 베드로 지금 수제자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밥상에서 같이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야기가 언제도 나온지 아세요? 18세기 웨슬레 목사, 위필드 목사 이분들이 너무 가슴이 복음에 뜨거워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것을 성경책 들고 시장통으로 나갔어요. 시장통에 사람이 많잖아요. 막 복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저기 생선 개짝 갖고 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왜? 그래야 목이라도 나오니까 소리 내서 막 복음 전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강단 금지. 어떻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장통 가서 전할 수 있어? 불법이야 이거는. 저 사람들 다시는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게 잘라버렸어요. 그게 18세기예요.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복음 아닌 걸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힘을 내는지요. 그런 재앙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막 힘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로마 복음만 해야 되는 중요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상한 행동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중요한 인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져라. 속지 마. 복음 아닌 거는 붙잡지 마. 다 던져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복음 아닌 거, 복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음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인데 복음 아닌 거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 그런데 항상 그래 왔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소수예요. 거의 99%는요 딴 거 하고 있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 몇 명 안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다 막아서고 시대를 바꾸셨어요. 증거입니다. 7명의 렘넌트. 요셉 시대 그 전 시대가 다 하나님 없고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막 가고 있는 그때 요셉의 형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전혀 복음 아닌 거로 살아요. 인간관계 가지고 살고요. 네가 나를 미워했냐 나도 네를 미워한다. 다 이것 갖고 살아. 유일하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가지고 있는 거 요셉의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를 다 바꾸셨어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증거들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바꾸셨어요. 오늘 19절에부터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야 어떻게 하면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시대 재앙을 막고 전 세계 복음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는요 뒷전으로 물러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우뚝 서게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사마리아도 가고 유대 온 유대도 다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흠이 없었을까? 아닐 겁니다. 많은 흠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해라 그러죠. 중세 1500년 동안 복음 아닌 것 가지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 시끄러웠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정도는 아주 약과예요. 공을 많이 세워야 돼. 그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헌금을 해야 돼. 너희 아버지 많은 죄를 짓고 죽었잖아. 너희 아버지를 지금 저 밑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올려서 천국 보내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언제? 헌금해서 땡그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지옥의 천국으로 샥 간대요. 연옥에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해야 돼요. 그 중세교회가 돈 어마어마히 있어요. 왜요? 재산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제 막 복음 아닌 걸로 막 달려가요. 그러니 전 세계가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닌가? 그거 붙잡고 일어선 게 루터고 칼빈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 500년이 지나왔습니다. 올해 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목을 하나 붙인 게요 증인들의 축제예요. 뭐의 증인이요? 복음가진 시대 재앙을 막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증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 오늘 예배하는 예배당, 우리 예일교회 예배당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 복음의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라면요 굉장한 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통합 종교화하는 시대.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가 다 손잡고 가자. 요즘 한참 그러고 있죠. 그거의 중심에 서 있는 게 WCC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WCC 총회 할 때 이 종교 저 종교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최고 무속인들 중에 굉장히 그걸 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수가 푸닥거리 하는 교수예요. 가서 구됐잖아요. WCC 총회에 가가지고 이런 종교도 우리가 다 받들고 존경하고 다 인정해 주면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선열들, 그 죽은 사람들 혼을 달래야 된다고 거기서 푸닥거리 했어요. 교회 앞에서.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난리 났거든요. 지금도 와가지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총회 한다고 그래서 교단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는 그 시대 옵니다. 와도 상관없는데 뭐가 중요하냐? 통합종교 되어지면요 딱 한 사람만 밀어내요. 어떤 사람이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거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공격해요. 왜요? 아니 다 같이 가자는데 왜 오직이야? 말은 맞죠? 같이 손 합쳐서 욕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데 아니야. 구원 얻은 길은 다른 거 없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은 만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이 사람들만 공격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니면 시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아,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겠다. 많은 시대 앞에 앞으로 많은 공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통합정부 시대 옵니다. 이제는 나라 유럽처럼요. 각 나라가 이제 뭔가 다 통역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동성애 합법화 시켰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인가? 거기서는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따지고 다 봐도 이 동성애 때문에 오는 그 병들, 에이즈들,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국가 법을 정했어요. 동성애 불법. 절대 하지 마. 성경대로 간다. 했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원조 끊을 거야. 원조 안 들어와도 돼. 그것 받아서 죽어나가는 것보다 우리 성경대로 갈 거야.
시대가 이제 이게 정부가 같이 통합된다는 거는요, 이제는 압력이 들어와요. 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다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뭐 하는 거야? 이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따로따로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통합 정부 시대에 오면요, 이제는 비성경적인 거라도요 같이 안 가면 안 돼요. 희한한 시대가 올 거예요. 통합 경제, 이제 돈줄까지 다 맞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굉장히, 어차피 시대는 이렇게 갑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무엇만 맡겠어요? 오직 복음만 맡겠죠. 이거는 앞으로 이거 겁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보호를 못 하십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가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요, 많은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전체적으로 막 렘넌트 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복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딱 구분해서요, 그래 나는 복음 안에서 이 비밀 가지고 살 거야.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는요, 복음 아닌 세상의 기준은요 빨리 버려버리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특히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복음으로만 여러분 살려내세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음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한두 사람, 하나님 그들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또 중요하게 또 건축헌금도 하는 주간인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복음 제대로 다 붙잡고, 복음 아닌 것 말고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정말 이번 중요한 여름의 많은 행사들과 우리 예일교회가 중요한 복음의 중심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전도자들, 하나님 내 자신이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